안녕하세요. 구봉주 목사입니다. 구봉주 목사의 묵상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교성이라는 이 주제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생명의 삶이라고 아시죠? 큐티 책인데요. 생명의 삶을 제가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삶을 큐티하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간증을 제가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이런 간증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남녀 호랭개교라는 그런 일본에서 건너온 그런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남녀 호랭개교. 어떤 목사님께서 남녀 호랭개교를 50년 이상 믿고 살아오신 분을 아는 분의 지인의 소개로 그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병실을 찾아갔어요. 병실을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께서 계속 누워 계시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남녀 호랭개교에서 가르친 어떤 주문을 계속 외우고 계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천국이 정말 있습니다. 천국에 가셔야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계속 주문을 외우시면서 묵묵부답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할아버지께서 입술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50년 전에 남녀 호랭개교라는 이 종교를 처음 믿게 되고 주문을 외웠는데, 근데 주문을 외우면서 이상하게 몸이 좋지 않았는데 몸의 병이 나았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이 병이 나았기 때문에 난 그때부터 남녀 호랭개교를 50년 동안 믿어왔는데, 내가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 그 주문을 외우면서 몸이 치유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남녀 호랭개교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머릿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남녀 호랭개교 배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녀 호랭개교를 할아버지께서 믿으시기 전에 50년 이전에 할아버지를 보호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을 믿어보시라는 겁니다. 그 신에게 의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가만히 있으시더니 큰 소리로,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할아버지, 그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주신 그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아들과 함께해야 아버지께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할아버지께서 복음을 영접하시고 그때부터 소천하실 때까지 찬양 늘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시며 그렇게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간증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간증을 듣고 난 뒤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흔히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잘못된 어떤 사상,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거짓된 종교를 믿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를 떨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 신천지를 믿는 이 교인들,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데 일조를 했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간혹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단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열심과 열정입니다.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열심히 모이기에 힘씁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단 사이비에게서 정말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종교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교성.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종교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주의가 무엇입니까? 종교주의라는 것은 신앙이 너무 피상적이거나 습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아무것도 동하지 않는데 그저 교회 예배만 드리고 다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습관적으로 모이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종교주의 혹은 종교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교적. 아니면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요즘 종교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생활.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생활을. 그런데 이 종교성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 마음속에 만들어주신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띠어스, 하나님, 신,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경하는 마음. 그래서 사실은 무신론자들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의 세대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절대자가 있다? 어떤 우리를 만든 존재가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그런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교주의적이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배격해야 될, 지향되어야 될 것이지만은 종교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교성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동경하는 마음이지만은 종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의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게 신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신에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 절대자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자,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간증에서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남녀 호랭개교를 믿게 되셨습니다. 전도를 받은 것이죠. 그것을 믿었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이 종교를 믿고 그들이 가르치는 주문을 외우면서 몸이 좋아졌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종교를 배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성. 그러니까 이 할아버님께는 충성이라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충성. 그리고 의지. 그리고 헌신. 그러니까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도 계속 누워 계시면서 주문을 외우셨던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의 신앙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스스로 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기본적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종교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종교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 종교성, 사랑, 의지, 충성, 순종, 헌신. 그런데 혹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지식적인 믿음은 있지만은 이 종교성은 상실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고 노력하는지, 하나님께 어떤 충성스러운 마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잘 믿으라고 주신 기본적인 종교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상적인 종교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종교성은 상실한 채 그저 하나님께 두 가지 목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얻으면 기뻐하죠. 그런데 그것이,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충성하는 것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할아버지는요, 종교성을 갖고 있고 본인이 주문을 외우고 치유를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충성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스토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어떤 신비한 은사, 신비한 예언,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집요하게 하나님을 쫓아다닙니다. 이것은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God is my everything.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할 분이 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종교성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성.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종교주의에 빠져 있어서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종교성까지 상실된 채 그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종교주의적인 것, 종교생활은 나쁜 것이지만 종교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신 귀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오고 계신지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고 또 계속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애틋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